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무라요선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룸을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둠을 낳고
살롬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부분인데요. 레위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제 고핫이라고도 출애굽기에는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는 그핫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 둘째인 그핫, 이 그핫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되죠. 이 별도로 보면 이 세 아들 중에 그핫 가문만 1절부터 13절까지 15절에 이렇게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은 계승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으면 아론의 아들 중에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그가 죽으면 그의 아들 중에 누가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승계 구조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 이제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되고 제사장은 누가 되는가? 뭐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세울 수 없고 그 사람은 아론의 자손만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데려다가 그들을 내게 제사장으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론이 죽으면 그 네 아들 중에 누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까요? 대제사장 역할은 이제 대개 장자들이 이어서 하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권은 장자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지명하시기도 합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분향할 때에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로 죽이십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엘르아살이 이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난 이후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이제 되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론의 후손 중에 대제사장이 되지 못한 그러한 자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자식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론의 후손 전부가 그냥 아론의 핏줄은 다 제사장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아손의 직계 후손만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야 너 아론의 후손이냐? 그럼 제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죠. 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후손 외에 이제 레위 지파가 있죠. 그 자손 외에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게르손 자손도 있고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 중에는 게르손 자손도 있고 또 무라리 자손도 있습니다. 이런 다른 자식들도 레위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다른 자식들은 무엇을 하느냐?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일을 도왔죠. 레위인이 직접 이제 제사를 집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일이죠. 단지 이제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거나 혹은 성막에 있는 물품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성막의 문지기 역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이 레위인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 계보는 레위에게서 아론까지 또 아론에게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대제사장 즉 그 전체를 지도하였던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고 16절부터는 레위 자손의 계보입니다. 레위 자손의 전체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그 영토 그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그때에 보면 뭐 그들의 계보 전체를 다루지 않고 되게 르벤 지파의 족장들 또 뭐 갓 지파의 족장들 그냥 대충 그 정도의 족보만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를 보면은 6장 전체 뭐 6장 굉장히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6장 전체를 할애해서 레위 지파의 계보를 매우 세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지파는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로서 또 거기에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도 단순한 족장들의 족보만을 다루었다라면 레위 지파는 거의 뭐 많은 족보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다 뭐 전체를 다룬다 그러면 성경책 한 권을 써도 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많은 인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간략하게 기록했다라면 레위 지파는 이런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이제 역대기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 때에 쓰여진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이 포로기 때에 이것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읽을 사람들은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 나라의 후손들이 이 글을 읽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부분들을 잠깐 다루었었는데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금 그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여기에다 담고 있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면 패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듯이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정치적 회복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종교적 신앙적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이 역대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하나가 제사장, 이 제사장 레위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두 축을 이루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저기 보면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또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이 두 가지 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레위인과 또 제사장에 대한 어떤 족보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땅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업으로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땅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11조가 또 이들의 유일한 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거처할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나머지 11지파, 이제 레위는 빠지고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 그 성읍 몇 개를 레위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이 12지파가 성읍들을 내어주어서 레위인들이 그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12지파가 받은 땅들이 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레위 지파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 안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거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어느 특정 지역 안에서 그렇게 머물고 마을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저 위쪽에, 저 아래쪽에, 저 동쪽에, 저 서쪽에 사방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레위 지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유언을 남길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었던 그 유언의 영향이지 않았나. 창세기 49장 7절 말미에 가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 레위 지파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축복을 받았다, 축복된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다. 앞서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한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의 소산이 내 기업입니까? 이 땅에 물려받은 어떤 부동산이 나의 기업입니까? 뭐 그것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 가나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자손 대대로 계속 물려주는 기업의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기업. 그러나 보십시오. 그 땅이 영원히 기업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 됐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에 있는 어떠한 기업도 온전히 영원히 자신들의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가 축복의 지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뭐 당연히 신학교를 가야 했고,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지를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목회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것을 했다면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그런데 참 이 길을 안 갔으면 제가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그렇잖아요. 청년이 되거나 혹은 뭐 이후에 신앙을 버리고 그냥 뭐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갈 수도 없고 뭐 지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여기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 아니었으면 정말 세상에서 온갖 죄 지으면서 살았을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모양이라도 세워줬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게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제게는 축복입니다. 레위 지파는 뭐 토지나 어떤 물질적 기업을 상속받지 않았지만 저들에게는 영적 상속을 누리는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오늘날 저는 목사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은 성도의 길을 가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똑같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인가요?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네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주의 종들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같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레위인이고 뭐고가 아닌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목사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네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빛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바로 우리가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바로 우리가 제사장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이것들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늘 관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요 또 기업이 되게 하셔서 이 기업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가정,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한국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교회가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는지,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 재정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상봉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상봉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랑도 흘려보내고 이들에게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들과는 담을 쌓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봉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곧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보름여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또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또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